이 말씀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주일날 설교할 때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1장까지 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그랬죠. 이거 여행입니다. 여행. 우리 어제 이야기를 한번 되돌아보면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요단강 오른쪽으로 쭉 내려오셨어요. 이쪽으로 요단강 오른쪽이 베레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에 왔습니다. 여리고에 와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 눈을 뜨게 했죠. 눈을 뜨게 하고 이제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거기에 이제 베단이라는 곳, 그 다음에 갯바게라는 곳, 감람산이라는 곳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됩니다. 지리를 알아야 돼요. 지리. 그러니까 수월의 지리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조원동이 어디 있고, 메탄동이 어디 있고, 광교가 어디 있는가를 알면 조원동에서 출발을 해서 아주대학교를 거쳐서 그쪽으로 광교로 간다. 이렇게 이제 감이 잡혀야 이게 되지. 광교에서 조원동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러면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오늘 일정을 보면요, 이건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요단강을 이렇게 강을 건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리고라고 그랬죠.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24km. 그래서 한 7시간 정도 여행을 하는 거리예요. 7시간 정도. 거기에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앞에 감람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람산.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이 있고 그 감람산 그 베다니나 갯바게 이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가 베단입니다. 베다니. 근데 베다니는 예수님이 자주 갔던 곳입니다. 베다니는 그것이 어느 지역이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이기도 한 나사로를 살렸던 곳. 그것이 베다니거든요. 예수님이 자주 그 집에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집에서 묵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근데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옵니다. 한 3km 떨어졌으니까요. 오는데 그 정도의 그 앞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베다니 앞에 앞마을에 갯바게라는 마을이 있어요. 마을. 그래서 오늘 베다니 갯바게가 나오고 감람산이 나오는데 이 감람산은요. 그 높이가 해발 한 800m 정도 높이에요. 산이에요. 예루살렘이 있고 옆에 여기 이 기드론 시내가 이 계곡이 하나 있고 옆에 이제 감람산이 있는데요. 감람산 하면 뭐가 유명하냐?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뭐냐면 올리브 있죠. 우리 올리브 기름이 있잖아요. 올리브 기름. 그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감람나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 기름을 짜서 하는데 감람나무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제 감람산이라고 유래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성경적으로 굉장히 그 역사가 깊어요. 왜 깊으냐? 휴식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기도를 했던 곳이기도 하고 배반을 당했던 곳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아멘.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을까요? 40일 동안 계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다 뭐 하셨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갔죠. 네? 승천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곳이 어디냐? 감람산이라고요.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12장에 나와요. 감람산이 나와요. 감람산.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랬고 그러면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갈 때
제자들이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막 올라가시거든요.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뭘 그렇게 쳐다보니 너희들 뭘 그렇게 쳐다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재림하실 때 그렇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곳이 어디냐? 어디일까요? 감남산. 어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와, 그거 보통 사람 모르는데. 그냥 추측한 거죠, 지금. 성경적인 근거를 대야 돼요. 그냥 이야기했던 신천지들한테 당해. 정확하게 여기서. 스가랴 14장에 보면, 14장 4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이 그렇게 역사적인 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승천할 때 산이 감람산이었고 갈릴리가 아니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 믿고 갈릴리에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 앞에 있는 1km 떨어져 있는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어디로 재림하신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감람산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성경도 이렇게 암시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람산이 유명합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피곤하실 때 감람산에서 쉬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그러니까 감람산의 다른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핏방울로 변했는데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 겟세마네 동산이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서 그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이 봉우리가 몇 개가 있어요. 큰 봉우리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까운 서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이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키기 전에 기도했던 그 유명했던 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감람산을 또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곳입니까? 이렇게 이제 그 감람산이 거기다 이렇게 이제 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람산을 향해서 이제 그 오시는데 감람산에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감람산 거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이제 보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그 앞에 마을로 가라 그랬어요. 그 앞에 마을이 아마도 벳바게가 아닌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 그 가서 뭐 하려고요?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나귀 새끼.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이거는 남의 물건을 가서 풀어서 끌고 오라. 나귀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마을에. 근데 아무 이야기도 않고 가서 매여 있는 나귀를 지금 풀어 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 2명을 제자가 누군가 추측 야고보와 요한 2 사람이 아닌가 추측이에요. 2 사람 언급이 없으니까 2 사람을 보내서 나귀 풀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이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이리로 즉시로 보낼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에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만 믿고 갔더니 그 마을로 갔더니 그 대문 앞에 어느 대문 앞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풀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마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고 누가는 주인이라고 표현됐어요. 주인도 있었고 그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무슨 일, 뭔 일이에요? 뭔 일? 왜 나귀 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그대로 했죠.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않고 가져가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얘기예요.
즉시로 왔어요. 그러면 오늘 이 얘기가 의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지금?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 해요? 죽어요. 일주일.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이 상황은요, 이제 곧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한 주간 시작되는데, 그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 지금 15장까지, 마가복음 15장에 쫙 연결이 돼요. 굉장한 비중을 가지고, 이 3분의 1, 마가복음의 3분의 1을, 이 한 주간에 일어난 일을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행하셨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느냐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시는데, 그냥 그러면 올라가시는데, 지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3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걸어가시면 되잖아요. 걸어가시면. 아니면, 자동차는 없으니까, 그때는. 말 타면 되잖아요, 말. 그것도 백마. 백마는 그 전쟁에서 왕이 승리했을 때 타는 백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만희가 그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가지고 자기가 백마 타고 나타나요, 백마. 그 운동장에 막 그 신천지 막 어마어마 모였을 때, 이만희가 백마 타고 나왔다. 백마를 어디서 구해왔는지, 돈이 많으니까 백마를 구해. 백마 타고 흰 옷 입고, 자기가 재림 예수요. 그거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다니까요. 백마 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그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이 장군이, 개선장군이 타고 환영을 받으면서 그 도시로 들어올 때 백마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백마 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끌어오라 그랬어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나귀로 새끼로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겸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약 한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텐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니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갑자기 왜 안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다 500년,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 심지어는 이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올라갈 때 무엇을 타고 갈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나귀 새끼.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 오늘 예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다. 아멘.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을. 그런데 이제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베다니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가 안 되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베다니에서 오는 사람, 베다니가 아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죽었어요, 나사로가. 그래서 무덤에 동굴에 갇혀 이렇게 묻어놨는데 죽은 지 며칠이 됐다고요? 나흘이죠? 사흘. 3일이 되니까 썩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그때 당시도 우리도 그러지만 이 배로 다 이게 몸을 이렇게 감싸잖아요. 수족을 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11장에 중요한 예수님이 친구거든, 나사로가. 그 살려요. 근데 그 살았던 나사로가 지금 살고 있어.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나사로가 그 베다니에 살고 있다니까요. 자기 누이들과 함께.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와, 죽은 사람이 지금까지 죽었을 모르겠는데 살아있으니 관심들이 많아.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막 종교 지도자들이 더 예수님 때문에 이 죽은 나사로도 더 또 죽이려고 그래. 그랬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근데 거기 나사로 보려고 온 사람들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다가 깔았어요. 이거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어떤 그 왕이나 존귀한 사람의 자기 겉옷을 유대인들은 이 겉옷을 그냥 이불처럼 이렇게 덮고 이렇게 입는 게 있어요. 쉽게 벗을 수 있는데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무가지 이런 거, 종려나무, 산에서 벤 거, 풀, 잎석이 무성한 거, 그걸 다 길에다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는 길에다 다 이렇게 뿌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 해요.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거는 메시아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 후에 일주일도 못 돼서 막 환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사람들이 막 가고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막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 막 그렇게 메시아를 이렇게 찬양했단 말입니다. 근데 일주일도 못 돼서 이 사람들이 돌변해요. 죽여라! 죽여라! 저놈을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 막 최고. 근데 일주일도 못 가서 그냥 죽여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죽여라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냐. 지금 막 열렬히 환영하고 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정치적으로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유대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어요. 로마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올라간다고 하니까 왕으로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건져낼 걸 알고 열렬히 환영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올라갑니까? 죽으시려고 올라가요. 그것도 지금 백마를 타고 아니면 말을 타고 가는 건 아니고 그것도 나귀 새끼, 이거는 겸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섬김이고 겸손이요.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지금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제자들도 그랬고 그때는 그런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겸손의 왕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근데 가서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내가 왕이다, 내가 이 나라를 회복하겠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계속 지지를 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올라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 기대하고 안 맞잖아요. 죽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돼서 이거 저녁에 아무것도 못하죠. 성전만 쫙 한 바퀴 둘러봤어요. 여기서 성전이라는 거는 이제 그 성전 뜰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뜰. 성전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고 그 뜰이 있다고 그랬죠. 바깥뜰,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이제 300m 또 400m 이 정도로 굉장히 넓어요. 근데 거기만 둘러보고 저녁에 그냥
주무셔야 돼, 예수님도. 그래서 다시 어디로 내려오냐. 제자들 12명 데리고 아까 그 베다니, 나사로가 살았던 집으로 왔습니다. 자, 거기서 자고 주무시고 아침에 다시 일찍이 이른 아침이라고 마태는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의 이른 아침 시간은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까지예요. 굉장히 이른 시간이잖아요. 그 이른 시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어제 오셨던.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이제 가다 보니까 배가 고프셔 식사를 못 하셨나 봐요. 아침에. 그래서 가다 보니까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가 아주 잎이 무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갔어요. 뭐 하러 가셨어요? 열매를 따 드시려고 무화과 나무를 가서 봤더니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어. 무화과 나무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버렸어요. 뭐라고 저주를 했냐? 이 나무에서 영원토록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 봤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마당이 있잖아요. 300m, 300m. 거기에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꽉 찼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그럼 뭔 장사를 거기서 하느냐?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돌들 있죠, 돌. 돌을 이렇게 성전에 이 돌들 쌓잖아요. 그래서 이 돌도 여기서 보통 우리가 건물 지을 때는 여기서 집을 지면 여기에 돌 깎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못 하겠어요. 돌 떠는 채석장에서 돌을 다 딱딱 각을 잡아서 맞춰서 수치를 그냥 옮겨만 와. 옮겨만 와서 이곳에서는 정으로 돌을 쪼고 이런 소리도 안 들리게.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졌지만 헤롯이 다시 어제 말씀드렸죠. 거의 80년 동안에 지었다고. 그 성전에 거기 마당에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장사.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제 연관시키는 게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과 저주를 했는데 그 다음 나 지금 보니까 완전히 그냥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걸 봤어요. 그것과 이 성전의 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쫓아냈잖아요.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그 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이권 차지하고 돈 벌려고 착취하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되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그 무화과 나무 열매 하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종교적인 생활들, 그 삶의 열매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이제 올라가시는 그런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3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그대로 이제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시던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 그걸 달라고 내 낙이 가져가라면 가져가라 하겠어요? 듣도 보도 못했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 마을의 그 나귀의 주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소문을 들었어. 소문 들었고. 근데 그 주인이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 권세 앞에 자기가 절대 복종을 한 거예요. 아멘. 아니 그냥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냥 어떻게 줘요? 안 맞는 얘기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잖아요.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요. 자, 오늘 이 이후에도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자기의 나귀를 아낌없이 드리는 이런 제자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12제자 외에도 이런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 자기 집까지도 그냥 오픈한 사람, 내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무덤이 필요합니다, 무덤이. 지금도 사람이 자기 땅 무덤 만들어 놓잖아요. 자기가 들어가려고 만들었던 새 무덤, 그때는 그게 매장이 문화가 아니고 석회석이니까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무덤을, 시체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려고, 자기 죽으면 들어가려고 묻으려고 했던 그 무덤도 새 무덤이요. 예수님한테 내줬잖아요. 다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아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주변에.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오늘 내 돈도 내가 소유한 것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나귀를 드리는 사람의 헌신이에요, 헌신. 그리고 오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하는데 내가 너희 집에서 사용하겠다. 오늘 똑같은 얘기 나오거든요. 아무에게나 따라가면 그 마을로 들어가 봐. 그럼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제자들에게. 그 집 따라가서 그 사람한테 우리 주님이 오늘 너의 집에서 유월절 잔치를 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 바빠요. 바빠. 우리 집 손님 와서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기꺼이 드렸잖아요. 기꺼이. 그래서 그 마가 다락방에서 유월절 그런 헌신이 있었다고요. 무덤도 똑같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12명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있다면 여러분 같이. 아멘? 그럼 주가 쓰시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계산하고 막 이것저것. 아니에요. 오늘 그런 헌신 오늘 필요합니다. 오늘 이 나귀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주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가야겠다. 그 마음이 있을 그런 신으로 이게 드려진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의 삶도